2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도록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유롭게 이제 교통하시면 됩니다. 늘 나영님이 많이 교통하셨기 때문에 좀 진부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 적용시키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교통을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사가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도 자식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몽학 선생의 역할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일입니다. 오늘날 뭐 기독교에 이제 많은 그 목사,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도 못하고 있어요. 이방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개 중에서도 이제 조금 주님 은혜를 입은 어떤 무리들은 불법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그 죄를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나도 이제 그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말씀을 보고 그랬지만 뭐 죄인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죄인이라는 어떤 깊은 의식이 없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이제 중에 어떤 무리들을 만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아주 깊이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 무리들은 말씀을 율법적으로 좀 깨달아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결국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아직도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자신이 왜 제사를 드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 말인가 하면은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제 제사를 들어가서 천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상을 보고 이제 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있죠. 여기 읽은 말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지 않으니까 이제 번뇌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엘리자벳이 배가 불러왔다. 다시 말하면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입이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에스겔서 말씀도 읽은 것처럼,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실제화 되지니까 입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이제 그 실제는 세례 요한이 사실은 선포한 거죠. 사가랴가 선포한 것은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든 이제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세례를 주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예수께로 나갈 수가 있고 믿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지 않으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직도 지식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은 먼저 세례 요한을 해산해야 예수를 잉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해산하기 전에는 예수는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해산한 여인이 마리아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깨끗한 태가 될 수가 있다면 죄를 씻음받아야, 죄 사함을 입어야. 그 마리아가 오늘 뭐 문자적으로는 뭐 처녀다 이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아는 그런 처녀가 아니라 이제 성경적으로 적용시키면은 옛 사람, 옛 죄를 해산한 이후에 처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깨끗한 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음 받아야, 죄사함 받아야 깨끗한 처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마리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잘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성경을 추적해봐도 마리아는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추측되는 것은 그 엘리사벳이 친족이라 그랬으니까 아론 계통의 누구의 자녀다 하는 거 마리아가 추측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 누구의 딸이라는 것은 기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성경 사전을 찾아봐서도 안 나와 있어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록해서 성경 사전을 찾아봐도 마리아가 누구 딸인 것은 찾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리아가 누구의 딸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마리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마리아가 되어서 예수를 잉태하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교통하고 싶고요. 그럼 거기서 끝나서는 물론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이제 자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구원을 우리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제화시키는 것을 이제 각 형제자매님들이 깨달은 대로 교통을 좀 해주시면은 그것이 뭐 짧고 내용이 적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접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실제화가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실제적으로 내 자신이 엘리사벳